힌트 그리고 정답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첫 번째 꾸짖는 거는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시고,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근데 둘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의 문제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완악하다는 게 뭐죠?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바로왕의 마음이죠.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이 문 두드리니까 좀 마음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악함은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부활 메시지가 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리면, 마음이 열리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안 보이고 왜 이럴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들리는 마음 주십시오. 그게 옥토 아니에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옥토. 그런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장 되게 길잖아요. 마지막 결론인데 답이 있으니까 힌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부활의 힌트.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부활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부활의 힌트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이에요. 힌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답이 있으니까 힌트 하나, 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무슨 얘기죠? 쉽게 정답을 잘 못 찾지만 힌트를 통해서 정답 가까이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활을 실체를 모르니까 힌트로밖에 모르겠죠. 힌트는 두 가지예요. 이 몸하고 부활하는데 부활의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다 그러는데 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죽는 게 뭐냐?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자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힌트예요. 힌트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몸에 대한 힌트인데 신령한 몸이다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몸과 이제 부활했을 때의 몸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랬죠. 이게 연속성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또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비라 그러죠. 유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나온 거는 씨예요. 씨의 형태하고 나무의 형태가 다르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사과 씨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연속성이 있지만 전혀 다를 걸, 뭐 이런 거. 이건 뭐 제 설명이지만 알에서 새, 달걀 같은 거 있잖아요. 알에서 새의 모양을 유추해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거 똑같다. 같은 생명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으면 자궁 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엄마 자궁이 3개인지 알 거 아니에요.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은 야,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그 아기가 묻는다 그러면 여기보다 10배 커요? 10배가 뭐냐? 100배 커요? 1000배 커요? 1000배보다 큰 데가 있어요? 1000배가 뭐냐? 말할 수 없어. 그 아기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울까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는 거 아닌가? 나 죽었어. 근데 다 축하해 주잖아. 그 뱃속에 계속 있으면 돼요? 뱃속에 2년 있으면 그 석화돼 버리지. 안 그래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는 자궁 속인 아이가 태어날 때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들듯이 죽는 게 아니죠. 더 진짜 세상, 더 좋은 세상 가는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유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 땅의 몸이죠. 이거 갖고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썩는 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잘 모르고 도마가 일단 몰랐잖아요. 예수님 딱 보면은 예수님이지 알았으면은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고 뭐 그런 얘기 했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손가락 넣어봐야 할 정도면은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잘생겨서 이게 예수님 맞아? 보니까 뭐 대화하는 투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봐야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잘 몰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 얼굴 아니에요, 우리도. 그죠? 분명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맞게 우리를 맞춰주십니다. 육체를.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햇빛 잘 감당하도록 좀 까마잡잡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그죠? 냉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면 피하지방이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추운데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만 종 잡을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은 정말 하나님 복 받은 나라인지 특별히 훈련 받은 나라인지. 한국 전쟁 때 그 주일 미군이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죠? 메가더 장군이 그냥 명령해가지고 처음에 간 게 대구인데 대구에 갈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때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대프리카 그러잖아.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38도 40도 그랬대요. 1950년에. 그래서 열대지방인 줄 알았대. 그래서 다 그걸만 준비했는데 겨울 되니까 이거는 뭐 시베리아 같은 날씨예요. 우리 장전호 전투에서 거의 미군 전멸했죠. 이거 뭐냐, 그 중공군 때문에 전멸도 있지만 얼어 죽었대요. 영하 25도. 근데 준비한 거는 여름용으로 준비했대. 파카도 없이. 다 동상으로 죽었대. 그때부터 미군이 정신 차려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있다. 그래서 한미 합동훈련 중에 혹한기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혹한기 훈련의 모델은 장전호 전투라고. 25도 되더라도 한 달 버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요즘에 잘 팔리잖아. K 무기 뭐 방산 뭐 탱크 영상 40도 사막에서도 되고 영하 25도 30도에도 되고 뭐 그런 거. 야포 비행기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특수한 환경 빼놓고는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살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 땅에 맞게 있는 게 우리 몸이고 천국에는 또 다른 몸이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총정리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되 이 몸이 아니고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옷.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옷으로 표현하잖아요. 입는다. 육체는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고 세포도 이게 다 맨날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내가 아니에요. 형태만 비슷할 뿐이지 지금 있는 세포가 10년 있다가 남아 있는 거 없어요. 다 바뀌는 거야. 그죠? 다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다. 이제 천국 가면은 신령한 몸 좋은 옷 입혀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베스트예요. 여러분의 특성을 알면서 최고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놀랄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하고 놀랄 거라고. 그죠? 그게 천국이다. 힌트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 죽었다는 표현을 거의 안 쓰네요. 자는 거다. 제가 일전에 설명했죠. 제가 1년 사이에 전신 마취를 2번 했는데 처음에 그 수술할 때는 뭐 처음에 보니까 좀 겁이 나고 그랬다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전신 마취 그럴 때 첫 번째 기억이 있으니까 안 어렵더라고. 그때 뭐 들이마시세요. 그러고 제가 첫 번째 기억이 있었거든. 내 기억에는 한 1, 2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끝났대. 그래서 두 번째도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여유 만만해가지고 들이마시세요. 한 5분쯤은 걸릴 줄 알았어. 근데 느낌이 딱 1분 만에 또 깬 것 같더라고. 다 끝났대. 그리고 뭐 두 번째 수술은 뭐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니까 뭐 아픈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음도 이거 같겠다. 그래서 주님이 자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물론 중간에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느낌은 죽었다, 눈 떴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전신 마취 이런 거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건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표현하면 나팔 소리가 여러분 깨어날 때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정신 드셨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 들리면 천국이고
깨깨 소리 들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거 아시라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가 나팔 소리가 미리 준비해놔요. 오늘부터 연습 다 할까? 주무시다가 나팔 소리 이번에 성교 가서 나팔 불까? 나팔 부는 데 많잖아. 그죠? 이렇게 나팔 소리에 깨어난대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특별히 특징이 뭐죠? 홀연히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취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깨어날 때 갑자기 느낌 갑자기라고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힌트 답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옷 입는 거와 똑같다. 신령한 몸이라는 옷을 입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다 깬 것 같은 갑자기 온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신마취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 죽음에 대한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헷갈림 뭐 이런 게 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죽을 때도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약간 설렘도 있죠. 그래서 나팔 소리 딱 들리면 주님이 웃고 계시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부활은 있지만 부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때 그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묶음 개념입니다. 사망, 죄, 율법.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망, 죄, 율법 여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고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죄, 율법. 사망은 뭐죠? 단절입니다. 단절. 영원, eternity, 영원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는 무슨 느낌을 받냐면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 공급이 끊어졌네. 그래서 부족감을 느끼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부족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죠? 부족하니까 남의 거 뺏는 거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런 거로 산다니까.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없으니까 뺏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간은 선악과라고,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그럼 인간이 살아보시니까 좀 오래 사신 분은 다 알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내도 악이고 악은 악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거 이거 휴머니즘, 이거 인본주의자들의 선이 뭔가 보니까 포장은 되게 멋있어. 어떤 때는 목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교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되게 좋은 말해. 그리고 등쳐먹는 거야. 그 위선이죠. 위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말은 멋있어. 근데 위선이죠. 인간들 보라고. 인간들 보면은 사람 따라가 봐야 사람에게서 나온 건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전혀 없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국 멋있게 포장해서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역겹지. 그 다음에 좀 머리가 나쁜 애들은 악하니까 그냥 빼서 남미 같은 데 가면은 막 들치기, 뭐 소매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악이지만 순진하지. 걔네들이 뭐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나오는 거 뭐예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다. 그래서 위선과 폭력이다. 그런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된 삶. 이게 죄라고. 죄된 삶. 그래서 인간은 그냥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칼빈 표현이죠. 우리 죄 공장이에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죄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은 치유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냥 진단 기능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파킨슨 병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받으면 뭐래? 고쳐줘야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치병이라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고칠 방도가 없는 거. 병은 병이라 그러는데 의사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진단만 하는 거라고. 너 죽는다. 그 살 길이 뭐죠? 몰라. 답인가? 이거 다 지키면 산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망이에요. 사망, 죄, 율법.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귀는 이걸 또 악용을 해. 그래서 우리 죄 짓잖아요. 죄를 지면 마귀는 그걸 약점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마귀도 우리 죄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약점 가지고 잡아가지고 협박을 해. 계속. 협박 중에 최고 협박이 뭐죠? 죽인다죠. 우린 죄를 졌어요. 협박당해. 죄책감일 수도 있고 협박당할 수도 있고. 그래 죽는데 우리 다 알아요. 죽음은 지옥이라는 거.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가진 자들이 이게 바른 진단을 해가지고 그럼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데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또 협박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진단한 걸 치유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선악과로는 답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넘어가야 된다. 54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인데 생명인데 성령 보내주셨죠. 그래서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고. 정죄. 이건 뭐 마귀가 이 사망, 죄, 율법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죽어라 정죄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세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죠. 죄, 사망, 법, 율법. 그죠? 죄, 사망, 법, 율법. 여기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뭐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믿습니까? 우리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단절이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족감을 느낀다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다고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설명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많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많다 그러면은 소유인지 안다고 더 이상 빨리 소용없어. 이 세상 거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에 초점 맞추라는 거죠. 그게 뭐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거지 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 뭐 그러는데 그걸 은혜라 그래. 하나님 공급을 은혜라 그래요. 원인이 내게 없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뭐 그런 거죠. 은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과정을 은혜라 그런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과정을 은혜라 그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하나님 무한대로 주시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되죠. 뭐 기름값도 오르고 뭐 가스값도 오르고 뭐 다 그러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뭐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 탐사에 집착하는가? 달, 화성 이런데. 달만 놓고 봅시다. 실제로 달에는 갔었죠. 아폴로 계획에서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에서 토양하고 암석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뭐 기계로도 긁어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사람이 가가지고 긁어왔어. 382kg. 제가 맨날 휴스턴 많이 가서 알아요. 휴스턴 집회만 내가 8년 했어. 근데 달에만 있는 물질, 이 지구에 없는 물질 중에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헬륨 3, 헬륨 3이라는 거, 헬륨 3라는 물질이 있답니다. 이거는 태양풍이라 그러죠. 이게 태양에서도 바람이 부는가 봐. 태양풍에 섞인 물질인데 지구에는 없어요. 왜?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도달을 못해요. 다 걸러져 버린 거야. 근데 달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헬륨 3가 있대요. 대충 추정컨대 110만 톤.
그러니까 10,000톤도 큰데 110만 톤이에요. 이거는요 융합 발전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즘에 전기차로 다 바뀌잖아. 전기 에너지. 1g당 요거 1g 이게 뭐점 같겠죠. 1g당 석탄 40톤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원자력의 5배의 효율이 있고 좋은 건 뭐냐면 방사선 배출이 없대요.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헬륨 3를 100톤만 가지고 오면은 1년 동안 70억 인구가 다 쓰고도 남는데요. 100톤. 근데 거기 얼마 있다고요? 10,000톤도 아니라 110만 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너지 문제 해결을 하고 여기 가는 거야. 근데 지금도 우주 왕복선 이런 거 갔다 오면은 한 번에 한 40톤 정도 실어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 3번만 갔다 오면 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헬륨 3라고. 놀라지도 않네. 예. 그러니까 뭐 석이 고갈되니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원자력이니 지금 원자력이 단지 하는데 원자력이 위험하잖아.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헬륨 3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과학이 돼가지고 뭐 우리 후손들이 뭐 어떻게 살던 별로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달에 가가지고 지금이야 뭐 조그만 왕복선이니까 그런 거죠. 한 번에 가서 그 100톤 못 갖고 오라? 갖고 올 수 있다고요. 한 번 갔다 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돼요. 근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끝없이 공급되는 거지. 그런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 주시는 거 왜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이 땅에 살 때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공가고의 하나님이잖아요. 공가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핵심을 둘 건 뭐죠? 우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율법, 진단만 하고 치료 못해가지고 빌빌대는 한심한 의사들 뛰어넘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육적인 승리의 삶.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그러니까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유 몰라도 이유 뭐 다 아나. 이해납도 공감. 그 수준이 뭐 돼야지 이해를 하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믿고 가라고요. 그 목자와 양 얘기했으니까 그러는데 불곰 있죠. 불곰. 뭐 커다란 불곰은 사냥을 이길 수 없대. 양 중에 산양이죠. 산에 있는 양. 그 시편에도 뭐 나오잖아. 뭐 높은 것을 뭐 사슴과 같이 뭐 달리게 하신다 뭐 이런 거. 그게 산양이거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산양은요 이게 절벽을 타요. 절벽을 타는데 어제도 내가 한 3개쯤 찾아보니까 막 가파른 경사면 90도 되는 데를 사냥이 가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사냥 지도 미끄러워해. 산양이 근데 그 미끄러운데 미끄러워지는 척 하는지 내가 볼 때 쇼인 것 같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척해. 근데 결국 떨어지진 않아. 근데 배고픈 곰이 산양 잡겠다고 와요 이렇게. 뭐 표범도 오고. 근데 제가 본 거 중에 표범은 떨어졌어. 뒤졌어 그놈은. 근데 곰이 생각보다 날렵하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곰도 뛸 줄 알더라고. 근데 주르르 미끄러지고 또 가다가 또 주르르 미끄러지고.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양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해도 왜 나를 절벽으로 이끄세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거기 제일 안전해. 그래서 산양이 거기서 졸더라고. 절벽에서. 그러니까 불곰은 쳐다보면서 배고파 죽고 있고 표범은 못 참아서 뛰다가 돼지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납도 공감 안 되죠. 왜 나를 절벽으로 이끄세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싹 없을 때는 이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이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감사하는 거라고. 그냥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쭉 감사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거 감사합니다. 뭐 호흡하니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쉰다는데 코 뚫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뭐 최근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줘. 모르는 사람이. 저 과자 좋아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맨날 과자를 보내줘. 끝없이 보내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이 모르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생겨서 어떤 분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도움받고 풀려나가더라고. 역전되는 은혜. 그게 그거예요. 아, 가뭄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승리를 주신다고요. 사냥이 절벽에서 승리를 맛보듯이.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살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생명이다. 끝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죠. 과정이 뭐예요? 모르지만 아까 산양 얘기하잖아요. 블랙박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그러면 안 돼요. 성공과 과정. 죽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 그네 타기 얘기했잖아요. 우리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떨어져도 되는 존재예요. 스키 타기 넘어져도 되는 존재예요. 왜? 다시 세워주시니까.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45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는 영.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살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남아있지만 무슨 본능이 있냐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요, 누구를 구출하고 구조해주는 기쁨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뭐 다이하드 뭐 1, 2, 3 뭐 이런 거 있었고, 옛날 영화에 보면 온통 그런 거예요. 구출하는 거야. 뭐 어떤 띨띨이 같은 여자가 맨날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래서 뭐 악당한테 잡혀. 그러면 맨날 가서 브루스 윌리스가 가서 구하고. 내가 쓰래도 쓰겠어. 근데 그걸 맨날 1, 2, 3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로 바꾸면 또 보고. 그 왜 보느냐 하면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요. 누구를 구출해 줄 때 기쁨이 있어. 구조해 줄 때 기쁨이 있어. 그래서 여자분들도 너무 건강한 여자 안 좋아해. 남자들이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뭐 이러면 구출해 주고 기뻐하고 뭐 그런 거야. 여기도 뭐 방탈출 뭐 이런 거 있대. 누구 구출해 주고 그런 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거. 아, 만화 영화 뽀빠이. 올리브 띨띨한 여자예요. 맨날 뭐 잡혀가 그 블루투한테. 그러면 뭐 뽀빠이 살려줘. 그 시금치 딱 먹고 뭐 빵빵하고 뭐 잡아오고. 우리 뭐 놀 게 없어가지고 다방구 알죠? 이렇게 막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 다방구 하면 다 해방시키고.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로 살아야 돼요?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라고. 요즘에 그 옛날 생각나대. 그 2002년도 월드컵 우리 4강까지 갔죠. 히딩크 감독. 최근에 그 안정환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더라고. 자기는 뭐 이렇게 기술 축구를 추구했대. 체력이 약하대요, 안정환은. 근데 당시에 우리 한국 풍토는 기술 축구 그런 건 이해를 못했대. 그냥 체력 축구, 체력으로. 만약에 히딩크 아니었으면 자기는 국가대표로 선발도 안 됐대. 박지성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시에는 파벌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두 대 양대 파벌. 그래서 국가대표의 90%는 연대, 고대에서만 뽑는데. 근데 박지성은 뭐 일본에 있는 무슨 퍼플 상가인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그런 모든 편견 다 깨버리고 오직 실력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히딩크에게 감사한다고. 뛸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회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해방시킬 능력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방시켜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잠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잘 믿을 기회, 기도할 기회, 성교할 기회.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는 게 뭐예요?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럼 박지성, 영적 박지성도 나오고 영적 안정환도 나오고 다 살리겠죠. 그래서 기회를 줘서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목숨 걸고 뛰었대요. 그러니까 그 실력 가지고 4강까지 갔죠. 그죠? 원래 4강 갈 실력은 아니었잖아. 뭐에 미쳤죠. 전부 다. 기회 받은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